네, 말씀을 보기 전에 광고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책 두 권을 소개합니다. 가정별로 하나씩 구입하시면 제가 구입한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는 궁휼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하나는 부르심의 책들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들 가운데 이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열어주는 책이 될 거고요. 약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긍휼인데 역동적인 사랑,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 즉 예배자들이 또한 추수꾼들이 또한 주님의 신부가 과연 어떤 걸로 무장하고 옷 입어야 할까라고 할 때 실제적인 것이 긍휼입니다. 어떤 그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가지라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긍휼이란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상당히 많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머리가 아닌 삶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우리가 긍휼의 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달인은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래서 긍휼을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아서 본능적인 반응으로 드러나는 성품 중에 하나가 긍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추천합니다. 이 책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9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환경 가운데서 그 삶을 여러 다른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김의 삶으로 살아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간증을 잘 하지 않는 설교 시간에 간증을 잘 하지 않죠. 여러분 이 책 읽으면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달인이 될 때까지 저 사람은 긍휼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여겨질 때까지 이 책을 좀 가정에 성경처럼 아니면 또 이렇게 좀 보배처럼 옆에 두시고 자주자주 읽고 또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하고 추천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기도하는 사람 7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5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7번째, 이렇게 기도하라는 5번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준 기도, 이것을 우리는 보통 주기, 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 이렇게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쉼없이 이렇게 찬양받고 경배받고 또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동일하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사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까요?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하게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이 쉼없는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것 중에 쉬지 않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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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나님을 거룩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쉼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들려줬던 음성이 바로 그 찬양의 소리를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더 많은 이제 찬양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찬양을 받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는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함께 이것이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장막에 회복된 예배자들이 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우리가 쉼 없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은 선포한다, 풀어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풀어놓을 때 우리 주변에 영적 공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부분을 굉장히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이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다루었는데 하나는 나라가 임한다라고 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 지배하심이 다스리심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역사.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 되어짐에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약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풀어놓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 병들고 아플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고 고치고 쫓아낸 뇌물 통해서 자유함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게 뭘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천국에 없는 게 뭘까 했더니 미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다툼도 없고 또 뭐가 없을까요? 예, 없는 게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천국에 없는 걸 우리가 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기를 가르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뭐가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하늘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은 뭐의 결과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의 결과로 선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려내고 있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을 겁니다만 제가 좀 더 묵상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창세기 6장에서 하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땅에 있는 여자들을 취하였다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전부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함을 인하여서 이제 물로 멸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하늘에 있는 타락한 영역, 이건 제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게 두 군데를 좀 자세히 나타났고 나중에 요한 계시록에 또다시 나타나 있는데, 첫째는 창세기 6장에서 이들이 쫓겨남을 당했는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 무정행에서,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자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걸 무정행인데 근데 에스겔서 28장에서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사야 14장에서 12절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행함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순간에 가장 영화롭고 찬란하게 빛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창조되었던 루시퍼라는 천사가 타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불법이 드러났다. 이건 에스겔서 28장에 표현하죠. 완악함을 통해서 불법이 드러났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천지 만물, 아니 모든 어떤 이런 세계가 운행되어져야 하는데, 불법이 드러나는 동시에 하나님은 천국에서 누구를 쫓아냅니까? 불법이 드러난 그 무리들을 전부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명할 때 1천층, 2천층, 3천층이 있다. 1천층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개념을 말하고 있고요. 2천층은 악한 영들이 살고 있는 개념이고, 3천층은 하늘의 개념, 우리가 킹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쫓겨났는데 어디로 쫓겨났냐면 2천층으로 쫓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라고 할 때 이 하늘은 3천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3천층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운행, 순종함만으로만 운행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2천층으로 쫓겨났고, 이 쫓겨난 천사들이 뭐하는 천사였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사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 이제 이 지구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어서 이 3천층인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놓았는데,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목적을 성경이 이사야 43장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여러분들 직접 성경을 한 번씩 보는 게 오래 남을 수 있어요. 저희는 늘 성경을 바로바로 찾으니까 부지런히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찾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같이 봅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찬송하는 영역이 빈 공간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냐 하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 룩수가 1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러면 룩수가 2로 바뀌어요. 또 찬양합니다 그러면 룩수가 4로 바뀌어요. 또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러면 룩수가 8로 바뀌어요. 하여간 뭐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밝아지고 영광되고 영광된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굉장히 찬양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어서 그 앞에 막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짱하게 하고 그 앞에 비파와 소고를 가지고 아예 그냥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양하는 그런 존재들로 천사의 무리들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그룹이 뭐 했다? 교만함이 드러냈어요. 근데 이거는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뭐였습니까? 타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긴다 이 말은 동등됨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가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악함과 완고함이 드러났어요. 같아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이제 같아지는 게 아니고 같은 영광 안에 있어도 같은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을 소유한 자는 영광을 소유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아져서 뭘 받으려고 했을까요? 자기도 찬양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자기도 칭송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불의가 들어옴을 통해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 그렇죠? 상천하지에 이와 같은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이걸 우상이라고 말하고 잡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뭐가 없냐 하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냄새 맡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제사 드리고 상차려 놓으면 가서 뭐 하나 없어지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봤죠? 왜냐하면 그는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왜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는 뭐냐하면 악한 영이 거기에 깃들어서 예를 들어 상차려 놓은 그런 음식에 악의 영향력을 끼쳐버려요. 악의 영향력을 끼쳐버려요. 요거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요것을 그러면 악의 영향력이 정가가 일어나가지고 그 DNA가 무엇을 갖게 되면 죄성을 갖게 돼요. 그 죄성을 가지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 본체의 DNA라고 하는 것이 파괴해져 버립니다. 파괴해져 버려서 그것을 우리 몸으로 흡수할 때 우리 몸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요소의 DNA로 이런 그 영향으로 채워졌는데 그 타락한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뭐랄까 이렇게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둘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다니엘일 거예요. 내가 왕의 주는 진미를 먹지 않음을 통해서 내 몸을 거룩하게 하겠나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열흘 동안 야채와 채소를 먹었는데 야채나 채소나 같은 건데 하여간 먹었는데요. 얼굴이 막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환관장이 그것을 보고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그들이 원한 우상에게 드리지 않았던 야채와 식물을 먹게 했죠. 그때는 3년 동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윤택해졌더라.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은 창세기 1장에 나온 것은 1장, 2장에 나온 것처럼 땅에서 나는 야채와 채소를 먹고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불용한 것이 있는데 정한 것을 먹어라 라고 하는 이 먹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안 돼요? 라고 할 때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증명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나름대로 증명해 가는 방법은 있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레위기를 보다 보면은 비늘 있는 거, 비늘 없는 거 먹지 말아라라고 할 때 비늘 없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가장 밑에서 살아요. 아니면 이렇게 뻘에서 살아요. 그럼 얘들은 뻘에서 뭘 뽑아 먹을까요? 오염이 안 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처럼 많이 오염되고 이럴 때는 걔들이 주로 청소하겠죠. 물론 이제 청소가 꼭 나쁜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 순화적인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미물도 여러 가지 생물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걸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은 거기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다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어요. 근데 우리를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21절에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서 우리가 쉬지 않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미 태초부터 계신 거죠.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죠. 그래서 다윗 장막이 회복되는 것은 뭐의 회복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이 땅 가운데 풀어놓고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근데 땅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피조물들이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피조물을 자녀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운행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기도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죠.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즉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타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시대를 향하여 선포했어요. 선포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하여서 강력한 하늘의 영광으로 그것을 통치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뭐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야 하나님이 움직이고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이게 천국의 문을 마태복음 16장에 다윗의 열쇠를 주어요. 열면 다들이가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는 이것을 누구에게 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영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 계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작동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와 같은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나라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풀어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에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보다 하나 너희 할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마라나타라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이 땅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풀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고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이사야 43장을 봤으니까 1절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1절. 야고바라고 할 때 이게 야곱인데 야곱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야고바 할 때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소개하고 있죠. 나는 너를 지으신 자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였어요. 그 민족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이방인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요? 예, 창조자의 마음, 우리를 지으신 이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자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좀 더 읽어볼게요. 6절까지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에서 너를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나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내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는 이유 중에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아직은 백성들이 우둔하고 있는 거죠. 열방을 모였으면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거기다가 이제 네모 박스 한번 해놓으세요. 자, 우리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고 싶어하는 목적이 있어요. 뭘로 쓰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증인이요. 증인이 뭘까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이게 증인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아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증인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구원자.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야훼, 그다음에 이슈와 함께 이렇게 나눠서 이름을 나눌 때 그렇죠? 이제 그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구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까?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러주었으니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그것도 네모박스 해놔야 돼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이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증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어요. 그럼 모셔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타내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증인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할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끊임없이 뭐 할까요? 이렇게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풀어놓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증인될까?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세계가 있는 것처럼 또 무슨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나중에 오후에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약간 원고에는 그걸 마지막으로 하려고 잡아놨는데 바뀔지 모르지만 한번 드러나 보세요. 로마서 8장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의 일이 있고 0의 일인데 증인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증인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 좀 더 읽어야 되는데 14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시여 이스라엘의 창조주여 너희의 왕이니라. 15절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와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그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이스라엘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 다음에 너희의 왕이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의 임하시오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선포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놓았어요. 건너뛰어서 19절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그를 왜 누리게 할까요?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공급해 줄 것이냐면요, 하늘의 영역을 그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려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땅의 요소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능력을 옷 입어서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이걸 우리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라고 말하죠. 제자들도 언제 사역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뭘 주고 그들을 파송하고 있나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파송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공급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는 말이에요. 드러낸다 이 말은 증인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그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것을 공급해서 이 땅 가운데 공급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을 영접한 자에게 하늘의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영, 살리는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만들고 지어. 예, 체크 한번 해놓으시고요. 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여기서는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복이죠.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라고 하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공급하고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누리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것, 그런 차원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져서 우리가 뭐 하길 원할까? 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할 때 기억나는 거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길 원합니까? 7절 눈으로 빨리 읽고 8절 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 네모박스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래서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4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42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를 보라. 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예,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이스라엘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도,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말하면서 5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게 5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땅을 펴셨어요. 그다음에 소산을 나게 하셨어요. 백성에게 호흡을 주었어요. 그 땅에게 행하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행하게 했다고요? 영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사람에게 육만 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로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여간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언약을 그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냐 하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요. 거기다 잠깐 손 하나 껴놓고 그래도 바빠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에 있으니까 61장으로 좀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만드는가라고 할 때 이사야 61장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분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슬퍼하는 자 꼭 그 체크해 놓으세요.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의의 나무가 뭘까요? 하나님의 증인이요. 그러면 의의 나무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이 바로 의의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나무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지음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오라고 말합니다. 왜 슬퍼할까요?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아요.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중보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다가 슬퍼하는 자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놓으세요. 66장 2절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66장 2절 잠깐 보고 넘어옵니다.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1.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2. 심령에 통회하며 3.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사람이 슬퍼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첫째,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어야만 받아서 감당해 나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보고 듣고 하나님 행하라고 한 것만 행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이룰까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령에 통회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떤다라고 그냥 떠는 게 아니고요.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열어갈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사야 40장 넘어갑니다. 이사야 40장 한번 가볼까요? 준비됐습니까? 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을 말한다. 이 말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건 첫째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 물론 첫째는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를 이루었어요. 예, 참 이사야 그 이후에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말은 누구에게 인용이 됐어요? 세례 요한에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오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인용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세례 요한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누구에게 인용되는 말씀이 되어야 할까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지막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풀어지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찬양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사역을 하나님은 펼쳐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6절 눈으로 읽으시고요. 7절 눈으로 읽으시고요. 네, 8절 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서리라, 그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9절 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6절부터는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그걸 제가 안 다뤘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절, 4절, 5절은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6절부터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메시아이신 기름 부음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오늘날은 이제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겠죠. 그럼 달려가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희 높은 산에 오르라. 그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하는 걸까요?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포한다라고 뭘 선포할까요? 하나님께 받은 거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요. 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요. 그시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겠죠. 땅이 회복되어지고 심령이 회복되어지면 땅이 회복되어져요. 심령이 회복되어지면 환경이 회복되어져요. 심령이 회복되어지면 도시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보고 이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당해내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0절 눈으로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아멘.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아멘.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기대합니까?
그러면 구약성경 미는 뭐의 약자일까요? 네, 미가의 약자니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봅니다. 5장 2절. 5장 2절. 준비됐나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다 적어 놓으시고, 그럼 이제 오늘날은 이 사역을 누굴 통해서 펼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쓰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7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럼 지금도 남은 자가 있죠. 지금도 참 성도가 있죠. 예, 지금도 하나님 영광의 통로가 있죠. 예,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할렐루야,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들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사자 같은가?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자 같은가? 여러분, 우리는 사자 같아야 합니다. 실제로 사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요 호랑이가 왕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는 사자가 왕이에요. 라이언 킹. 예, 호랑이가 아니고 사자죠. 예, 사자가 왕입니다. 근데 양떼 중에는 젊은 사자고요. 모든 숲풀의 짐승들 중에는 사자 같고라고 할 때 장성한 사자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사자에 비유할 때 무슨 사자라고 부르죠? 유다의 사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나라를 이루고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사자입니다. 무슨 사자? 유다의 사자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유다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나요? 근데 가끔 우리가 사자 그린 거로는 뭔 사자를 넣나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자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예. 자, 그래서 사자처럼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자, 그럼 7절에 네모 박스 한번 해보세요. 증언, 그다음에 또 증언, 또 8절에 증언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온 이유는 뭐냐면 증언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아까 다른 말로 아까 이제 이사야는 증인이라고 말하죠. 증인, 증언 같은 거예요. 이 땅에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사역과 사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었다. 그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한 나라가 뜻이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위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 충만하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계속 읽을게요.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증언이 이러하니라. 뭐라고 증언할까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굉장히 멋있죠. 때가 되면요 드러내지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 이제는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가 멈추지 않는 기도가 돼야 합니다. 세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선포가 멈추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멈추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를 끊임없이 할 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용서, 그 다음에 그 보호, 하나님 이걸 전부 주시겠다라고 먼저 그 기도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이건 보호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나오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둘째는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셋째는 뭐라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계속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막 나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처음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전부 뭘 말합니까? 예, 증인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결국 뭘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는데 어떤 말씀을 풀어주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들이 증거하는데 뭘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